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눈 사진을 찍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으면 왜 항상 목사님은 눈을 감고 계세요? 저는 뜨고 있었거든요. 단지 웃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난감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듣기 때문에 혹시 이 건강검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또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앉으라고 했을 때 제가 뜰 수 있는 최대한의 눈의 크기를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눈을 크게 뜨세요. 아니, 저는 제가 뜰 수 있는 최대한의 눈을 뜨고 눈에 쥐가 나게 생겼는데 이제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입니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눈에 힘을 더 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절하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눈을 이미 크게 떠서 더 힘을 줘서 크게 떠야 하는데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예, 몇몇 분들이 눈을 크게 떠주셔서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집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중에 많은 대화 중에 유독 내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 울림이 있고 그 말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간호사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에 유독 남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힘주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저는 그 순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눈에 힘을 주고 내 인생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나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면 힘을 주고 뽐내기 시작하면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영아,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려고 노력해라. 영락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기구한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폭풍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책 중에 특별히 고통받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가 그렇고요. 또 사무엘상이 그렇죠. 한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햇살이 빛나는 날일수록 무엇이 진해집니까? 그림자가 진해지죠.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일수록 어떤 그림자가 더 짙어집니다. 그 빈자리가 있는 분들, 상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5월이 더욱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가족 예배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내 가족은 만약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면 그 마음에 아마 쓸쓸한 공허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들도 기억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가정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오늘 본문이죠.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남편은 있지만 자녀를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욥기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었던 한 남자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시작을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가정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가정의 고통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가정에,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계시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사무엘을 읽을 때, 욥기를 읽을 때 이 깨어진 가정, 난파한 가정, 고통받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질문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특히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에게 찾아온 이 폭풍, 그 폭풍 가운데 부서지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 하나님의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 기억하셨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본문 1절은 룻기의 시대적, 정치적, 지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라는 단어와 치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사사가 사사하였다, 사사가 통치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동어 반복입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사의 통치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왜 사사의 통치가 강조되었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사기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통치했지만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죠. 빵집에 빵이 없어요.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이 흉년 기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의 이야기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민족에게, 이 가정에게, 나에게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이 지금쯤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이 지금은 있어야 하는데 그 간절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없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무언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게 그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냉장고가 비워지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설렙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다음에 열면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코스 요리 가보셨죠? 음식물이 치워집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 많이 먹으면 끝나면 끝이겠지만 다음이 기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폭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은 이런 타이밍입니다. 다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타이밍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흉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통치와 흉년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와 신명기를 생각해 보면 이 흉년은 그냥 흉년이라기보다 신명기의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통인 이 흉년 가운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은 무슨 죄인가? 이 기근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을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았을 것이고 모든 가산을 탕진한 후에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원수의 땅, 죄악의 땅, 모압 땅인데 그 길로 가야 하는 이들의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시대를 통치하는 정신과 문화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통치하고 있고 흉년, 무엇을 갈구하며 무엇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가?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나의 통치 가운데 살고 말씀의 기근 가운데 산다.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 책은요,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 시대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따르라 라는 메시지가 이 시대의 주류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과 철학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성공의 말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축복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요즘 부모님들의 언어 속에 저는 이 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유혹과 무서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는 죽고 싶었어도 오늘은 천국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낮에는 죽을 것 같은데 밤에 잠든 아이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자유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다? 그것이 지속적이고 고정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참지 마, 인내하지 마. 왜 헌신해? 왜 네가 참아야 해? 네 마음을 한번 따라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 시대로 흘러갈까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8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허락을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그 어버이날에 저희 따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생일 쿠폰,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기억했습니다. 설거지 쿠폰, 안마 쿠폰, 뽀뽀 쿠폰. 제가 여기서 좀 웃었는데 웃겨주기 쿠폰. 근데 여기서는 약간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방 청소 쿠폰, 30분 공부 쿠폰. 제가 마지막 2개 때문에 제 마음이 살짝 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 방 청소 쿠폰. 아, 내가 집에서 청소하라고 얘한테 많이 말했구나. 30분 공부 쿠폰. 재미있는 건 1시간이라고 썼다가 지웠어. 지우고 30분이라고 썼어요. 30분 공부 쿠폰. 그래서 아, 내가 숙제하라고 숙제는 했냐고 계속 다그쳤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쿠폰이 없어. 아빠랑 새벽기도 가기 쿠폰, 아빠랑 금요기도에 같이 가기 쿠폰, 찬양 부르기 쿠폰. 내가 가정에서 그런 것을 진짜 기뻐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메시지로 아이와 대화했다면 아마 이 아이는 저에게 그 쿠폰을 주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대의 정신에 따라 깔끔하고 정돈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공부를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 아니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른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따라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번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면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늘 마음에 후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것을 택할 걸. 아, 그때 그 남자. 아, 그때 그 학교. 아, 그때 그 순간.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근입니다. 흉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타이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범상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마다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꼭 필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엘리멜렉대로 살지 못합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엘리멜렉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야 하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과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기쁨이 기쁨되지 못하고 고통과 그렇게 신음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련, 여러분 이름부터 특이하죠. 이것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입니다. 이방 땅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질병, 각각 질병과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질병 혹은 어떤 아픔, 죽음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토속 신앙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귀한 아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름을 천하게 지어요. 너무 귀하면 귀신들이 잡아간다. 액땜의 개념으로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귀한 아들인데 아주 천하게 짓는 풍습. 이것이 이 시대에도 가나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지만 질병이 없기를 바라고 죽음이 없기를 바랐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이 주인공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르바 같은 며느리인데 고개, 요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개를, 그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려서 도망간 그 이름대로 어떻게 보면 살았죠. 그리고 보아스,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가정을 일으켰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이름 안에 이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예언들과 소망들이 발견된다고 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이름이 이 룻기의 끝에 가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 다윗 왕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족보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이 됩니다. 나오미가 비탄과 괴로움에서 신음하다가 마지막 때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다 있습니다.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고난당하고 기련과 말론, 질병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오르바, 고개를 돌려 나를 외면할 사람들도 있지만, 떠나는 이도 있겠지만 룻,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동반자가 있을 것이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엘리멜렉보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왜?
기근과 흉년에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가정의 이야기처럼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어떤 부부마다 어떤 가정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룻의 사건이 그렇죠. 욥의 사건이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책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만날 때에 통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룻기는 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굶주림이 싫어서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쳐 온 땅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은 모든 삶의 공급자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두 아들이 공급자가 되어서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는 아무런 가족으로서의 구성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가족은 깨어졌습니다. 봉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의 과부의 사회적 지위는 최하층민이고 소외된 자고 죽음을 앞둔 자들입니다. 난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이 재난을 그녀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이 폭풍을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장 21절에 놀라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을 나로 비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계획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나온 재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참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구에 엄청난 크기의 행성이 곧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립니다. 곧 지구가 멸망합니다. 저는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영웅이 나타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해서 그 행성을 어떻게든 피해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언론에 이야기해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회의를 가야 돼서 가고요. 아, 다음 일이 바빠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냥 일상을 유지합니다. 재앙이 오고 있는데 폭풍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올려다보지 않고 무감각 무관심하게 일상을 살아가서
속에서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죠. 저는 참 영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재앙은요, 하나님의 폭풍이 왔는데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웅을 내려주지도 않고 구원해 주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오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생존한 신앙. 오직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살아남은 그 생존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만약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를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우리 노 권사님께서 한 90이 넘으신 분들은 피난 때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제가 나중에 좀 후회했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때 좀 잘 녹음이라도 해서 좀 되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90이 넘으신 분들이 피난이 올 때 얘기를 이제는 웃으면서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오미 저리 가랍니다. 나오미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럼 나오미한테 좀 죄송하니까 나오미만큼의 이야기들이에요. 피난 오실 때에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뭐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피난의 스토리는 너무 길지만 한 아이는 결국 잃어버렸고 한 아이는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수십 년을 그 장애를 가진 딸을 봉양하며 살았어요. 이 권사님이. 그 인생의 이야기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그런데 저 기적적이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전쟁이 없었으면 영락교회도 없었어요. 그 인생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평생이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나로 거기서 은혜를 얻게 하셨구나. 믿음의 영적인 가정을, 이 구역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구역이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가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안에서도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을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미술관에요, 쓰레기를 쌓아놨어요. 저는 이것도 감동이 돼요. 쓰레기도 미술관에 놓으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일단 이게 은혜가 되죠.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작품이 되겠구나. 일단 이런 묵상도 되고. 근데 그 쓰레기 더미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얼핏 보면 그냥 겉에서 보면 그냥 쓰레기를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재미있는 것이, 이것을 일정한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그 뒤에 그림자가 꽃이에요. 그 그림자가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이 사람의 작품 세계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쓰레기 더미 같은 나의 삶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재앙뿐이고 고통뿐이지만, 그것의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보석일 수 있습니다. 꽃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여러분 동굴의 비유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 안에서 우리가 목이 고정돼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근데 한 사람이 동굴에서 풀려나서 동굴 바깥에 나가 실제를 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로 비추어 주니까 재난처럼 보여요.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고통 아니야. 이거 꽃이야.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 번도 그림자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만 본 사람은 영원히 그것은 그냥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와 구원의 삶 안에 적셔진 마음은 그것이 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부어주신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꽃으로 역사하신 그 폭풍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그 폭풍이 우리를 더 빨리 이곳에 도착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거짓 통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폭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 깨어진 것 같지만 룻기 이야기처럼 우리 가족은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다윗을 낳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족보가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이 폭풍의 끝에서야,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나서야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결코 있지 않았던 믿음이 이 폭풍 가운데 솟아났습니다. 살 수 있겠구나,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모험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룻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공급자, 나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믿으시고 소망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폭풍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폭풍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